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우리 옛사람은 다 죽고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힘차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늘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면 좌우에 계신 분에게만 인사해. 그러지 말고 이제 좌우 앞뒤 대각선 할 것 없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힘찬 모습으로 함께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좌절인 것입니다. 완전 소망이 없는 절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반드시 잘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외칩니다. 나는 잘된다. 우리는 잘된다. 우리 교회는 잘된다. 여러분, 우리는 잘되는 줄을 믿습니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모이면 잘되는 것입니까? 10,000명 모이면 잘되는 것입니까?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명이 모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큰 목소리로 외쳐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인생은 반드시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아이가 있었는가 봅니다. 하루는 학교를 갔다 와서 이 딸아이가 아버지를 그렇게 찾더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신 아버지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빠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린 아이 딸이 아빠를 찾아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딸아이에게 물었더니 딸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반에 늘 1등만 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만 봤다 하면 1등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1등하는 아이의 집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놀러 가서 보고 이 딸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봤더니 십자가는 안 보이고 불상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 아니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 집의 아이가 1등을 해야지 불상이 놓여있는 그 집의 아이가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니까 소위 불교에 얼마나 심취하셨는지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살. 얼마나 열심히 그냥 절을 왔다 갔다 하고 가서 막 열심히 섬기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딸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보살의 딸이 아니라 목사님 딸이 1등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저 보살의 딸이 1등 할 수가 있는가? 아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 딸 아이의 고민뿐만이 아니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인생에 영향력을 온전히 미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 인생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앞길이 쫙 열려지고 이래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꼬여만 가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지고, 그러니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하면서 의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고, 우리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네 일은 늘 그 모양이고, 예수 안 믿는 네 형이 더 잘 산다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더 답답하신 분은 계세요. 누가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답답하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축복, 놀라운 은혜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보니까 비가 내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밖에 놓으라고 그릇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빗물이 쏟아져도, 여러분, 그릇을 준비했다고 하여도 그 위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단 한 방울의 빗방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닫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도 못하고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힌 마음으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마음문도 열어놨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중독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요. 돈도 많아요. 사업 미천도 다 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요, 맨날 알코올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막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돈을 받기만 하면 이 아들이 도박에 중독되어가지고 그냥 가서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되어져 있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어져도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엉뚱한 것에서 다 쏟아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다 쏟아버리는 거라. 세상의 가치관에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예배당 안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크게 아멘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문만 닫고 나가면 세상 그 가치관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쏟아놓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라고 하였는데 암만 들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그릇 안에 이 물로 이미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단 한 방울의 물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었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쏟아놓으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 가득 차있던 나의 생각 하나님 앞에 다 비우면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비우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역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득 차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우시고 이제 능력의 하나님 말씀만 체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승리의 인생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니고데모는 소위 세상 이야기로 하면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만큼 한꺼번에 다 가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유대 인구 중에 7,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집단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명문, 가문, 또 명문 소속 이런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뿐만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 재판관이었습니다. 판사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검찰권, 검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가져도 엄청난 특권이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러면 몇 명이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은 7,000명이라도 되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엄청난 권력의 한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권력, 이런 힘,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세마포에 싸지 않습니까? 그 세마포 속에 향품을 넣어드렸었는데 그 속에 보게 되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30kg에 해당되어져.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침향은 성경 전체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 아주 희소한 침향이었어요. 그러니
가치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돈으로 먹일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조그만 이 향품, 향유값을 깨뜨렸던 그것도, 그 작은 것도 여러분 300데나리온인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30kg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값어치가 수십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집에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자였다는 거예요. 권력도 가지고 있어, 부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바라보면 멋진 사람이다, 아주 부러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멋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멋진 것이 아니에요. 진짜 니고데모가 멋있다라고 하는 멋진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그가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인생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찾는 인생이,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이 진짜 멋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도 멋진 모습으로 나가야지, 그래도 외제의 차는 타고 나가야지, 그래도 좀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라간 다음에 나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같이 교회에 나가십시다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지금 말고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그 위치 좀 올라가면,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 모든 것은요, 시간이 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라니까요.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오징어 게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땅 따먹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모를 크게 그려놓고 병뚜껑 같은 것을 다 바깥으로 튀기고 다시 안으로 들게 되면 이거 내 땅 하면서 표시를 해요. 그런데 친구들과 하다 보면 서로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몰라. 살았느니 죽었느니, 금을 밟았느니 안 밟았느니 하면서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주먹 다짐이 오고 간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코피도 막 쏟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빡 싸우면서 한 뺨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다 내려놓고 갈 때가 있어요. 시간이 되었을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구가 밥 먹어라, 정수야 밥 먹어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차지한다고 막 주먹 다짐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다 놓고 가. 제가 여러분 그 땅 따먹기 놀이를 하면서 영구가 이리 와라, 정수야 이리 와라, 영훈아 이리 와라 소리를 불렀을 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애써가지고 이거 땄는데 이걸 놓고 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땅 파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하면서 그거 막 등에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름 부르면 다 털고 가는 것입니다. 이름 부르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봐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불렀을 때 오면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인생,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진짜 멋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멋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바라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그 시점을, 그 때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단어라도 허투루 쓰여진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가 쓰여졌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찾아가려면 낮에 찾아가야지 왜 밤에 찾아갑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좋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3장 말씀 바로 직전에 보게 되어지면 한 사건이 있었지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처럼 분노하신 경우가 없었어요. 손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를 막 내리치면서 다 내쫓았습니다. 양들을 다 내어쫓고 비둘기를 건네주면서 가지고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바꿔주는 상 다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정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뭔데 지금 성전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거야. 어디서 나사렛에서 올라온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성전에 올라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하고 어울려 사는가? 누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가? 그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사내들인 공회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니고데모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중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듣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낮에 가지를 못해. 그래서 언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여서 밤에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우리 예수님을 눈을 피해가면서 만나면서 중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서 그 앞에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가 낮이 되어지면 싹 돌변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돌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것 같기는 한데 헌신이 없어요. 예수는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보게 되어지면 한 발 떨어져서 저 멀리서 방관자처럼 바라보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 이상하게도 자꾸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뽑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의 한국의 성도님들이요,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를 찾아 나아갑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좀 작고 성도가 작으면 목사님하고 접촉할 기회가 더 많잖아요. 기도받을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작은 교회를 찾아갈 것 같은데 큰 교회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큰 교회를 가면 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떤 타이틀을 갖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아무도 몰라. 왜요? 사람들 무리 속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다고 예수님을 떠나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아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원할 때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교회의 의무, 오래 다니게 되어지면 의무가 지어지는데 그 의무는 싫고, 교회에 간섭받는 것도 싫고, 교회에서 전화 오는 것도 싫고, 그래서 어느 시점 되어지면 이제 자기 얼굴이 노출되어져서 교회에서 관심 갖고 전화를 하면 이제 교회를 옮겨버려요.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요. 계룡에 있는 맘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를 찾는 분들이 글을 올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는 조건이 무엇인가? 너무 재밌어요.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 내가 예배 드려도 그 누구도 관심 안 갖는 그런 교회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왔다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찾아가는 니고데모의 신앙을 가장 이상적인 신앙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았던 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의 혈통으로 베냐민 지파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달라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뛰어난 배경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뛰어났고 사도 바울도 그 배경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인생은 별로 성경에 드러나지를 않아. 니고데모의 모습은 별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나타나지를 않아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놓이게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배경을 가졌는데 어떤 인생은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고 어떤 인생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고 그런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드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구원, 자기의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니고데모의 이 엄청난 인생의 결과물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우리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 증거, 이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내 생명을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난 2월에 우리는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분이셨지요. 김양숙 집사님이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윌슨병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윌슨병, 우리의 뇌 속에 구리가 쌓여가는 거예요. 구리가 쌓여가게 되어지면 말이 어눌해져,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비틀어지게 걸어. 이분이 그 희귀병 윌슨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발음이 세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분이 학벌이 뛰어나냐? 학벌도 뛰어나지도 않아. 그러면 얼굴이 외모가 출중하냐? 보시다시피 그렇게 출중하시지도 않아. 그런데 이분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같이 많이 배우고 우리같이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이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작년만 해도 수백 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올해도 그러면 계속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고 지난주 그 교회 주변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8분을 전도하셨더라고. 올해만 80여 분을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보다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복음 증거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그 어눌한 말씨 가지고도 역사를 이루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사도 바울,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 뛰어드느냐 아니면 멀리 멀찍이 방관자로서 따라가느냐, 삶은 완전히 결과물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2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 문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니고데모의 자리에 서 있느냐, 사도 바울의 자리에 서 있느냐. 바라고 할 것은 계룡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인생을 주께 드리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